2023년 11월 15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과 좋은 나라, 좋은 가정,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많은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들 많습니다. 이 시련들 주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짐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아리랑.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곡, 한국의 노래들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은 뭐 강남스타일 뭐 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전통 민요 중에는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가장 뻗어나가져 있습니다. 근데 아리랑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리랑 굉장히 이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되게 다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은 알이다. 그러니까 속이 쓰리고 아리랑 쓰리랑 그랬잖아요. 알이다 쓰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라리가 낳네도 아라리가 낳네. 이 뜻도 되게 어렵잖아요. 아라리가 뭐 아기를 낳은 건가? 아라리가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아라리도 아라리, 그러니까 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슴앓이처럼 이 알이 속이 알이다, 즉 속병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도 알이고 그래서 속이 쓰린 것이 속병이 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쓰라린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민족의 한이 서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는 거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그러니까 즉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그 슬픔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한 아주 슬픈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밝은 노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 가슴 아린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헤어짐 속에 나타나는 굉장한 가슴 아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슬픈 애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애가의 노래, 이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5장에서의 내용, 아모스 5장은 슬픈 애가, 아주 가슴 아픈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을 애도하거나 멸망, 민족의 멸망 때 불려진 정말 아주 곡소리 나는 아주 최고로 슬픈 노래를 애가, 그러니까 에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내용들은요, 이 내용들 전체는 어떤 그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딱한 거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요것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막 이런 것은 굉장히 이게 노래 가사예요. 이게 노래로 불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의 노래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졌답니다. 이거 원어는 나펠라는 어떤 처절한 죽음, 처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처절하게 전쟁과 재앙으로 심판당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금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죠. 던져졌다라는 것도 이 격투기 중에 막 내던져져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처럼 아주 팽개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던져진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들을 귀찮게 만드셔? 왜 우리들을 그냥 냅두시고 죄를 마음대로 짓게 하지 왜 그러셔? 자, 그러면 냅두면 어떻게 되나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회가 되죠. 지금 독재 국가라든가 미개한 국가들은 어떻나요? 한 명의 독재자들이라든가 힘 있는 자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이 압제하고 마음 놓고 살아가잖아요. 자, 이런 세상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마야 문명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명 국가들이 어땠나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라가 그 스페인이 정복하기 전에 보면 인신제사를 드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막 동물처럼 대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세상은 정말 잔인한 동물과 같은, 동물만도 못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 1000명이 행군을 하면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전쟁하러 나가면은 10명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던 곳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지와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고 타락한 변질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젊은 시절에 갔었던 기도원이 어느 날 가봤더니 너무너무 타락해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타락해져 있고 대한수도원 이런 데도 변질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많이 변질되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아주 베델과 같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들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교회가 진짜인가, 어느 목사님이 진짜인가 자꾸 이러고 다니는데 이런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평범한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 종류 굉장히 많죠. 굉장히 예배 종류나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뭐 많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배가 많듯이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많은 거죠. 예배와 제사는 유사한 면이 많으니까요. 자, 번제나 소제. 번제는 자기를 드리는 헌신 예배하고 비슷하고 소제는 감사 예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예배. 좀 어떨까요? 각 종교에서 보면 이렇게 변질된 예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천주교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사를 드릴 때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뭐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마리아, 자비하신 마리아시여, 자비하신 마리아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거룩하신 성인이시여, 성인 베드로시여, 그 다음에 성인 바오로시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기도 미사 문구처럼 아름다운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분위기도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선 찬양대도 굉장히 웅장하게 잘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각 교회들 보면 성가대도 화려하고 조금만 큰 교회들 보면 찬양단도 악기를 다 동원해서 노래도 찬양도 굉장히 잘하고 못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 소리 내지 마. 그만해 이런 거죠. 너네 교회 악기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지 마. 나 그거 안 들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들이 드려지는 교회에서 그런 예배들 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이런 거 따라서 괜히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짜 예배니까 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릴 거야. 더 혼나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기서 그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직 정의와 공의만 하면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신앙생활 따로
분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예배의 연장이고 예배의 연장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의 삶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진짜 예배도 잘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떤 거 하나 분리해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어야지만 우리들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공법과 정의. 공법. 이것은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법.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이 동등하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의. 정의도 이 사회적인 정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이런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서 남이 잘못하는 것을 거론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 자신은 지금 어떨까요? 나는 공법과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있을까? 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표본이 되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근데 뭘 보고 착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반듯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 찬송소리, 찬송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 뭐 단순한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런 거 있죠. 이제 부모님이 청소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 엄마가 먼저 얘기하죠. 야, 청소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짜증나. 하려고 그랬는데 왜 잔소리하는 거야?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삐지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하려고 했으면 하면 됩니다.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나 안 할래. 왜? 공부하려고 했으면 하면 되지. 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은 서로 상대방, 정의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늘 성경 속에 들어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그러면 또 다른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 이쁜 아기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대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존재. 아담은 하와를 잘 이끌어주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하와는 남편 아담을 잘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돕는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 동등하게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돕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널 받아주시다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